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한 날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29장, 30장, 31장 마지막 그 욥의 자기 고백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 32장에서 욥도 아닌 세 친구도 아닌 제3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엘리후. 그리고 그 엘리후라고 하는 아마 여기서 자신을 굉장히 나이가 연소하다, 어리다, 욥과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린, 나이가 좀 어린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38장에서 말씀을 시작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무려 6장에 걸쳐서 이 엘리후의 그런 변론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사실 본격적인 변론은 이제 다음 33장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나 이 엘리후의 이야기나 사실 내용은 또 똑같습니다. 뭡니까? 욥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이 욥의 친구들은 이런 거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야, 너는 근본 싹수가 나쁜 놈이야, 싹수가 노란 놈이야, 넌 원래 나쁜 놈인데 그렇게 의롭게 보였던 것은 네가 위선적이기 때문이야, 그 위선이 발각이 돼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아주 근본부터 너는 나쁜 놈이라고 주장했다면, 이 엘리후의 주장은 약간 유보가 되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모르는, 너 스스로가 모르는 뭔 죄가 있으니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유하게 접근을 하지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주로 그 욥의 악함, 그 죄를 이제 이렇게 들추어내기 위해서 그 죄를 입증하려고 초점이 맞췄다면, 이 엘리후의 주장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 없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긴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 엘리후는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좀 특별한 주장을 하죠. 8절 보시죠.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나는 이 깨달음을 누가 주셨다? 성령이 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8절 보세요.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할 말을 주셨다. 그 너무 많은 말을 주셔서 19절 보세요.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부대 가죽 같다. 지금 영이 내 마음에 뭔가를 주셔가지고 이걸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게 미칠 것 같다, 뭐 그런 어떤 표현인데, 결국 내가 하는 말은 성령이 주신 말이니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사심이 없다, 이건 진심이고 진리이고 내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주장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리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변호하고 변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엘리후의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렇게 지금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게 미칠 것 같고 답답해서 막 견딜 수 없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답답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답답한 것이 아니고, 누가 답답한 거야? 내가 답답한 거야. 나 속 시원하자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잘못 이야기하는,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종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왜 정확하게 아닌 것이냐, 역시 이 엘리후도 친구들과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엘리후의 의도가 뭡니까?
답답한 거예요. 자기 보기에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꺾지 못하는 걸 보고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꺾겠다? 내가 꺾겠다는 거야. 욥을 꺾겠다는 거야. 이게 의도예요. 요즘 이 욥을 읽으면서 참 그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덧 우리는 종교의 틀에 갇히는 일들이 많아요. 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 종교심, 그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신앙은 틀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틀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틀에 갇히시는 분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못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틀에 갇히신 분이 아니고 자유분방하시고 주권이 있으시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시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우리의 틀에, 종교적인 틀에 갖추어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해요. 뭐라고 착각?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꺾으려 하고 다른 사람을 내 틀에 맞추려고 해요. 오늘 욥을 읽으면서 저는 그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성령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인간은 그것을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틀에 넣으려고 하지요. 기독교는 당연히 옳고 그른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죠? 옳고 그른 것. 그런데 기독교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너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옳고 그르면 원칙이 있죠.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따지는 종교가 아니라 옳게 만드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게 하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죽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자꾸 가리려고 해요. 왜?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성이에요? 아니요. 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의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옳은 행실, 도덕적인 규범적인 행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옳은 행실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요. 구원은 뭡니까?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맺어진 것, 이게 구원이에요. 동의하시죠?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이런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럼 의롭게 된 것, 구원은 뭐예요?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 것, 이것이 기독교의 의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사망이라면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그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 욥 세 친구들, 엘리후, 우리는 엘리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 이들 중에, 이 지금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막 떼거리를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욥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 등장 인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하게 있는 사람은 바로 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왜요? 욥도 죄가 있겠죠. 그죠? 의인이라고 뭐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욥이 왜 죄가 없겠어요? 욥도 고백을 해요. 나도 젊은 날에 지었던 죄들이 있었다. 왜 죄가 없겠어요? 근본적으로는 죄인인데요.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논해야 될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오늘 이 가지와 나무의 비유에 있어서 이 나무 가지가 벌레 먹었느냐 혹은 썩었느냐를 다루지 않아요. 하나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벌레가 있고 썩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혹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이 갖추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한 점 흠이 없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유익하기를 바라세요? 이런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다. 인간의 틀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죠.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냐? 저럴 거면 차라리 예수 믿지 말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는 걸 배워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껏 기다리셨는데 왜 우리가 설레발을 치는 걸까요? 왜 자꾸 내 직성에 맞게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걸까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의 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지를 꺾겠다는 심산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있고 그의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사랑의 사람들이죠.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